예수님처럼 사역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우리의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추석에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인사해봅시다. 추석에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아멘. 자, 오늘 이 추석 연휴에 이렇게 서울로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영준이 영민이가 오늘 특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를 들었는데요. 영민이가 글쎄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지난 설날 때는 중국 형 누나들이 와서 100명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번 주에도 100명이 오게 해주세요. 100명이 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당 100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이후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역시 칭송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오히려 반대에 직면하셨습니다. 우리 28에서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단순한 반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토록 고향 사람들을 화나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과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심한 말씀이었을까요? 우선 지금 어떤 상황이죠? 우리 16에서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에서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어려서부터 늘 해오던 관습에 따른 것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이용해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당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의 형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당시에는 회당 예배 인도자가 회중 가운데 훌륭한 사람을 지목하여 성경을 읽고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죠. 사도행전 13장 14에서 15절인데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회당에 성경 봉독하는 순서에 따랐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찾으시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주로 우연히 만나거나 찾던 것을 자연스럽게 발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일부러 찾아서 읽으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보았거나 자연스럽게 발견하여 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본문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을 소개하는 본문이었던 것이죠. 우리 교역자님들 교역자 모임할 때 잠언을 이렇게 한 장씩 읽거든요. 그런데 순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데 꼭 내가 어제 한 일, 오늘 한 일을 아는 것처럼 나에게 꼭 맞는 말씀들을 막 읽게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 회당의 성경 봉독 순서에 따라서 그냥 딱 읽었는데 그 장면이 뭐다? 메시아의 사명을 나타내는 이사야 61장 1에서 2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1장 1, 2절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1장 1에서 2절. 우리 오늘 설교 드릴 때는 이사야 61장에 이렇게 틱 해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61장 1,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 예배 순서에 따라 정해진 본문을 읽으시는데 그 부분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본문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이후 예수님께서는 회중에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회중의 반응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어요.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에서 그 분노의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내용 중 나사렛 회중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예 생략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61장 5에서 6절, 61장 5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사야 61장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도래할 메시아 황금 시대를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가 오시면 온갖 고된 일은 이방인들이 하게 되고 정착민들은 이방인들의 노동 덕분에 부자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나사렛인들이 메시아 시대에 대한 이런 환상을 그들 시대에 적용했다면 당연히 여기서 아주 큰 매력을 느꼈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렇다고 죽이려고까지 하냐? 너무 심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시죠. 하지만 나사렛이라는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회중들의 반응이 조금은 수긍이 갑니다. 나사렛 마을에 사람들이 정착한 것은 기원전 2세기경이에요. 그 기간에 마카비 가문의 아리스토블루스가 갈릴리를 정복하여 유다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4세기까지도 여전히 유대인만 거주하는 마을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한 문헌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에 성전에서 온 24반열의 제사장 가운데 한 반열이 이제는 피난민이 되어 나사렛에 정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지명을 다 알 텐데요. 수련회 때 배웠죠.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꽤 떨어져 있는, 나사렛은 꽤 떨어져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니까 도망쳤는데 도망쳐서 그 선택한 지역이 뭐라고요? 나사렛. 그만큼 그곳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고 유대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 제사장들이 그쪽으로 다 피난한 것이죠. 나사렛은 한마디로 온통 유대인만 살고 있는 보수성이 강한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본가가 관악구인데요. 저는 관악구에서 계속 자랐어요. 대학 생활 마칠 때까지, 직장 갈 때까지. 그래서 지역으로 제가 학군을 했으면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관악구에서 자랐어요. 근데요, 제가 관악구에 있다 보니까 호남에서 정착하신 분들이 관악구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농담 삼아서 하시는 말씀이 전라남도 관악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예요. 근데 그런 동네에서 이방인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면 그 적개심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은행 다닐 때, 신입사원일 때 저희 차장님이 광주 분이셨거든요. 그러더니 저희 차장님이 신입사원이니까 그때 이제 내년 계획 막 짜느라고 며칠 밤새고 그랬는데 갑자기 밤에 우리 잠실 야구장 가자 우연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MBC 청룡 때부터 저는 그 어린이 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기아와 LG 경기였는데 뭐 차장님이 기아 가시니까 저 옆에서 막 응원을 했죠. 그랬는데 그동안 잘 참았거든요, 제가. 그런데 갑자기 8회 말인가 LG가 역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래서 옆에 있는 그 팬들이 진짜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와, 그때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응원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본인들 원하는 야구 팀에 대해서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영호남 도시들 중에도 특히 지역색이 강한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시에서 다른 이념, 소위 다른 진영을 편드는 발언을 하면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알면 오늘 이 예수님의 이런 사역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만으로 똘똘 뭉친 지역색을 지닌 나사렛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발언은 나사렛 유대인들의 분노의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 25에서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에서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요
가서 한 과부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군인인 어느 나병 환자를 치료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방인 적군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주의적 색채가 강한 보수적인 지역인 나사렛 그 동네에서 지금 위대한 예언자들이 활약할 때 그 혜택을 누린 이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뿐이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말씀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이나 프랑스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치료하고 회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에 직면한 것이죠. 현재 이방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유대인 청중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사악한 이방을 저주하시고 그들에게 진노와 파멸을 퍼부으실 것이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열망도 가지고 있었죠. 하루빨리 이방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를 내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는 모진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열방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유대인 청중들에게 격렬한 반작용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물러서지 않으시고요 또 묵직한 돌직구를 날리세요.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한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 청중들의 비위를 거슬렸고 살인의 시도까지 가져오는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예로부터 낭떠러지에서 사람을 떨어뜨려 죽이는 행위는 반역자를 처벌하는 행위였어요. 역대하 25장 12절에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과 이방인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은혜 받기에 합당치 않다는 말로 심기를 건드린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반역자로 몰아 죽여버리려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상치될 때 나 중심성, 나의 편견, 경험, 지식 등을 겸손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실제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지만 매주 내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사장시키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할 때 이 부분은 좀 스킵하고 싶은 부분 있지 않으십니까? 매주 주일 예배에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돌이키기를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못 들은 것처럼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제 안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참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내 생각, 유대인 중심주의,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오시는데도 반역자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할 때도 이것이 합리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런 것인지를 우선 잘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것이 관철되기를 원해서 그것이 안 되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 경험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저부터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온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열정은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방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유대인을 이방 땅에 가게 하셨어요. 이것을 원심적 선교라고 합니다. 요나의 니느웨 선교가 대표적이죠. 그런 면에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 수많은 한인 디아스포라, 조선족, 고려인 등이 모두 원심적 선교의 귀한 자원들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나사에게 오게 하십니다. 이것을 구심적 선교라고 하죠. 수많은 이슬람 이주 노동자들을 한국 땅에 오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 좋은 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 시대 때부터 안에서 밖으로든 밖에서 안으로든 온 열방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사역 일성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선지자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엘리야, 엘리사의 예를 들어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게 하신 원심적 선교, 그리고 이방인을 오게 하서 치유받게 하신 구심적 선교, 이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유대인 중심주의 똘똘 뭉쳐있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묵직하게 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를 안다면 우리 또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확장성을 극대화하여 더 낮은 곳으로, 더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고 열방으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비전, 미래에 대해서도 나가는 선교사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때 수련회 때든 아니면 어떤 청년 때 집회든 하나님 앞에 선교의 헌신을 다짐했거나 그러한 이 나라를 놓고 내가 기도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고, 우리 자신도 나가는 선교사든지 보내는 선교사든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연결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만족시켜드리는 그러한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울산 우정교회라는 곳에서 금요철야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과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금요철야 기도에 대한 말씀 주가 되는 것이 그것이 보편적이지만 계속 열방 선교, 전도 그런 말씀들을 저에게 준비케 하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가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몇백 명의 성도들이 금요철에 와서 그래도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주일 예배 때도 동일한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여러분들과만 아는 그 약속, 그 다짐이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계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나도 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열방을 향한, 전도를 향한 그 마음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작은 발걸음부터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 시리즈 설교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처럼 사역하라.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지속될수록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예수님은 과연 트러블 메이커였을까 아니면 피스 메이커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트러블 메이커이자 피스 메이커로 사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화목제물로 들어주셔서 피스 메이커 되셨지만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두 가지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십니다. 15절이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나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의 기호에 맞는 메시지, 그들의 환호할 만한 메시지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 동네의 특징을 잘 아셨지만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직면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묵묵히 전하셨습니다. 환호를 하든 죽이려고 덤벼들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저 묵묵히 전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마감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영화의 장면처럼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예수님은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나를 환호하든 넘어뜨려서 죽이려든 그런 반응에 상관없이 그들 가운데로 자기의 길을 묵묵히 그냥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 반대에 직면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부산 수영로 교회가 처음에 선교 교회로 시작했죠. 우리가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느냐 안 맞느냐, 사람들의 반응, 서울의 정서 상관없이 교회의 존립 목적에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작은 예수로서 예수를 만난 성도와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그 사역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묵묵히 순종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